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 6월 21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3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신다면 2장 끝부분과 이어져서 계속 바울 선생님께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지존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 지존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시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죠. 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2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바로 2장의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지존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야 된다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답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지면 우리 안에는 누구의 생명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7년 대환란과 또 많은 고통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동일하게 입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육신을 입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만, 또 죄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였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특히 탐심이 제 안에는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더 가지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 탐심이라는 게 가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8절에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죠. 이제는, 하지만이라는 but이라는 접속사가 영어에는 써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였던 그 사욕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실제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입의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벌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말, 9절에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함께 그 횡의를 벗어버리라. 그 횡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라고 영어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래 형상 루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형상의 모습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세 사람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 2, 3, 4절 말씀 가운데에는 아직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려면 멀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10절에는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죽은 너희들에게는 이미 이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한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에 그 모든 옛사람의 부정한 일들, 곧 탐심과 악한 정욕과 부정과 사욕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하여진다는 것이죠. 간증 하나만 하고 또 마칠까 하는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패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고, 또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또 눈 뜨면 집히는 걸 입는 게 저의 이 패션 철학이라면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그때 이제 소원 사모님이죠. 여자친구가 사준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잘 보이고 싶으니까 신발을 사기 시작하고 또 바지를 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행동의 변화는 이 사랑함이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연약함을 하나 고백하자면 저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굉장히 집의 청소를 저는 몰아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면 열심히 하는데 매번 이 청소하고 매번 청소기 돌리고 그러는 거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매 샤워를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소원 사모님을 만나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도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청소를 하는 것이죠. 시키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소원 사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청소니까 제가 청소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내적인 어떤 동기로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내적인 동기의 가장 큰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을 때 이 모든 땅의 것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죄들과 물론 완전히 끊기지 않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우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싸우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분별하냐면, 진짜 지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 암기를 하고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진짜 지폐가 어떤지 봅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짜 지폐와 뭐가 다른 것인지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면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육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인 이 월요일 가운데 이 기도로 주님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땅의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사욕과 탐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라도 땅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는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 하셨는데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명장동에서, 하나님 이 명장동에서, 이 큰숲교회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집과 학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땅의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내 사업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 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1111 기도의 가운데 1시간 기도를 결사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고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월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